출애굽기의 내용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마침내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장의 초도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죠. 옛적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애굽 땅에서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애굽 나라는 하나의 큰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에 있어서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전과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 앞에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1절 가서 보면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학대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도록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게 됩니다.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그 하는 일들을 아주 고역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운 노동을 그들에게 시켜서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굽게 하는 일, 그리고 농사하는 일들에 노예처럼 그들을 아주 심하게 부려먹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데 15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살인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히브리의 산파 역할을 맡았던 시부라라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6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살려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심히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될 때 이 여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도착하기 이전에 벌써 아이들을 다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목숨을 걸고서 한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당시에 애굽 나라가 얼마나 큰 위세를 발휘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왕 앞에서 이 산파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주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들의 왕이심을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은혜로 보답해 주시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목숨을 건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되었고 이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흥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젠 안 되겠다 싶어진 이 바로는 이제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모든 애굽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이 태어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을 잡아다가 나일강에 그 아이들을 던져버려라. 딸은 살려둘지라도 남자 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도 좋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위기 상황은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예고하셨던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이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고된 그러한 약속들이 말씀들이 바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변모돼서 하루하루를 고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손에 쥐시고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종살이가 된 것, 그들의 죄악 때문에 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가? 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손에 쥐고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할 때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늘 기억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은 자신들의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는가 싶으면 또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면 아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의 의미가 뭘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손에 쥐고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살이, 노예살이 같은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노예 살이로 평생을 다하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곤비하고 비참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곤비한 삶의 모습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들 속에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위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 때때로 우리를 그대로 두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변함없는 손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죄로부터 삼킴당하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건져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그저 괴롭다, 힘들다 라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힘써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어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큰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지,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가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작은 그 마음으로 그걸 다 헤아리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에게 왜 이런 큰 일들이 생겨나는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상황이 그냥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 나라가 바뀌었구나. 옛날에 우리는 환대받았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바로의 명령을 들을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릴까? 라고 할 때 어떤 길을 택했나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목숨 걸고 어기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가시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만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부터 저희들을 언제나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저희들이 주어진 현실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종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